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나 제배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날마다 천국을 사는 비결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을이 익어가는 귀한 계절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가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큰엄마 집에서 얹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16세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었다라는 슬픔과 함께 사춘기가 된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반항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집니다. 큰어머니로부터 여지없이 잔소리를 듣습니다. 소녀는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 반항합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상관 말라라고 저녁마다 싸우며 전쟁을 치릅니다. 피차 이 정도 되면 무슨 맛이에요?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우연히 마을에 있는 교회에 집회에 사경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는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겠다. 일찍 귀가하고 깨끗이 살겠다. 큰어머니가 잔소리하더라도 절대로 말대꾸하지 않겠다. 사경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 결심이 변하기 전에 큰어머니께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어머니는 그 말이 진정이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반신반의합니다. 두고 봐야지 할 때에 기분이 또 상했지만 다른 때 같으면 그래도 모처럼 참았습니다. 그 실수는 있었지만 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심대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이 아이가 일기장에 어느 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놀라고 있다. 시작. 나는 나 자신에게 놀라고 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내 자신이 날마다 놀라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봐도 놀래요. 저는 진짜 놀랍니다.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큰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도 슬픈 마음도 말대답하고 싶은 마음도 없이 이렇게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라고 일기장에 매일 자기의 어떤 삶을 다짐을 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처럼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 참 언제부턴가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을까. 역시 은혜가 좋긴 좋네. 역시 거듭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참 복 있는 삶이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표정이 되는 삶,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곧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 사람이 하루하루 비록 육신은 힘들고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천국의 삶, 평안의 삶을 살고 아무리 부귀영화 대궐궁궐 다 모든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살더라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 삶은 마음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지난주 우리 하늘의 지혜로 살자라는 야고보서의 말씀하고는 반대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은 옛날에는 터키였지만 지금은 트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세례를 받고 강력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그 지역이 그랬던 것처럼 이교도들, 즉 다른 신앙을 갖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고, 이교도 아예 우상 숭배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하고는 성향이 좀 더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아예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닌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불태신앙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불공드리고 막 그쪽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처음에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골에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어머님하고 거의 동급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청승물 떠놓고 장광에서 정성을 빌면서 하루를 시작하다가 교회 옆집에 살았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분은요, 꼭 인사할 때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기도들로 주로 이렇게 출신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음도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섬겼던 이런 신들이나 우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아쉬울 때 둘이 같이 했다가 필요할 때 더 큰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신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둘이 섬기면 손해날 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양다리 전법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 가장 심각한 복음의 훼손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도 있지만은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양다리 전법, 한쪽에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세상의 물질 문명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마음에 뺏기고 살아가는 그런,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고,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게 100%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결국 이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숙제가 바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행위를 첨가된 율법적인 신앙을 갖기도 원하고요,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그런 우상숭배도 은근히 100% 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얘기하잖아요. 오직 유일신, 오직 생사화복을 중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못 따라온 신앙,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못 믿은 신앙도 억울한데 그걸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버려버려야지 왜 거기에다가 미련 갖냐, 그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오늘도 이 어려운 시간에 갈등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그래 내가 그래도 정말 열심히는 못하지만 새벽에도 저녁에도 매일 기도회는 못 나오지만 나는 그래도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래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당당하지는 못하지만은 멸류관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최소한도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다 완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 오는 사람, 불하는 사람 있어요. 그 빨리 점검하셔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해결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면 우리 헷갈리는데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즉 성령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자. 시작. 성령을 따라 살자. 성령을 따라 쫓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걸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걷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군대식으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단순하게 성령님이 하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더러 강요해가지고 군대처럼 믿고 따르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 우리와 함께 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때로 우리가 힘들면 안아서 업어서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기들이 안아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좀 크면 이제 무거워지면 안는 게 팔이 아프면 엄마나 할머니들이 뭐예요? 업어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업어서도 무겁고 막 허리 아프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꼭 손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여러분 손 잘 잡고 같이 가려고 그래요? 혼자 따로 가려고 그래요? 혼자 따로 가려고 그러면 위험하면 쫓아가서 또 손잡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도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창기 신앙생활, 어린아이 신앙생활 때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교회만 나와도 하나님이 막 이쁘다고 생각지 않는 은혜 주시고요, 생각지 않는 희한한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걸을만 하면 그러면은 막 하나님 품에 있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좀 한번 뭐 좀 해보고 싶은 것처럼 막 궁금한 것도 많고요, 가고 싶은 데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은 뭐라고 해요? 가긴 가는데 누구하고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손잡고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은 오늘 말씀이 조금 사실은 뭐랄까 부담스럽고 군대 같은 말씀이지만은 그나마 좀 더 마음에 여유, 어떤 공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있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뭐가 있냐면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꽃들도 보셔봐요. 이 꽃들이 지금 저를 향하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도 보고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를 좀 보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여러분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생존 본능입니다. 아시잖아요. 해바라기. 식물들도요, 제가 이렇게 앞에 있는 우리 소나무 같은 걸 보면서도 백일홍 같은 거 제가 한번 전지작업을 보면서도 신기하게 햇빛을 잘 받으면 그쪽으로 가지가, 똑같은 나무인데도 가지가 잘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생육합니다. 근데 햇빛이 안 들고 그늘진 곳은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성령님과 손잡고 같이 가는 사람은요 영혼 육이 늘 건강하고 뭔가 생존 본능이 살아 있습니다. 참 제가 요즘 이렇게 저녁 기도회 하면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단어가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희한한 일이네. 시작. 참 희한한 일이네. 이제 여러분 앞으로 희한한 일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나라적으로든 기후적으로든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그래도 110mm 정도 강릉에 비가 와도 조금 숨통은 튀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쨌든 막 시간당 150mm, 200mm가 오는 그 비가 세상에 몇 개월 동안 안 내려가지고 그 막 단수가 돼가지고 물을 막 소방차로 날르고 군함을 동원해갖고 날르고 막 그런 희한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희한한 일들. 태국에서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요. 생존 본능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동물원이 있답니다. 사파리 동물원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육사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밥도 주고 이렇게 고기도 주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관광객들 15명이 차에 타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표정들 보니까 한 번도 못 본 표정들이시네. 그거 막 보면서 와 사자다, 와 호랑이다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뒤에 나타나가지고 이 쉬운 8살 먹은 사육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자들이 또 같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15분 동안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 영상을 찍어갖고 올렸습니다. 옆에 있던 또 사육사가 어쨌든 도와줘가지고 간신히 구출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경찰서장이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40년 동안 이 동물원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 사육사는 초보도 아니고 20년 동안 그렇게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그 일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사자나 호랑이 밥 주고 같이 사육사로 지내는 걸 행복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서장이 발표한데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내가 사자는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그 몇 마리의 사자 중에서 한 마리의 사자가 그날 기분이 나빠가지고 공격을 한 것 같다. 자꾸 이 세상은 여러분, 생존 본능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 우리는 점검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막 고래쇼 같은 거 보면은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저렇게 훈련을 시켰으면 뭐 고래 IQ가 뭐 50에서 60 정도 된다고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또 언젠가 어디를 한번 갔더니 원숭이가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나만 봤군요. 어쨌든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살모사라고 할지라도, 맹수라고 할지라도 자기들한테 해를 가하지 않으면 먼저 공격하지 않는 게 기본적입니다.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뭐 할 때? 배고플 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맹수들도요, 배가 부르면 절대 사냥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생존 본능에 충실한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는데, 가장 생존 본능에 충실해야 할 인간들이, 사람들이 생존 본능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게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갖다가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짐승들은요, 먹을 만큼 먹으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해치지도 않는데 묻지마 폭행.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같은 또래예요. 같은 친구들이에요. 자기들한테 뭐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좀 약간 어눌하다는 이유로, 약간 시골에서 와도 자기들하고 사투리가 뭐 다르다라는 이유로 막 할 수 없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갖고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주는 이런 어떤 일들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이 팽배해져 있냐 그 말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약자들을 어떻게든 밟고 더 밟아서 더 가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식물보다도, 동식물보다도 생존 본능을 더 거슬려서 사리사욕을, 정욕과 욕심을 채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발아가는 인간들의 본능이 아닌가. 이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이 생존 본능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본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알려진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여튼 전기 예결련 아니고요. 이분이 한번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를 합니다. 책상 위에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는데 이 컵 속에 더러운 공기가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더러운 공기를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여기에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이 더러운 공기를 뭐예요? 빼가지고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잘못하면 컵이 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너무 받아들이면 안 될 그런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더러운 공기처럼 하나님 주시는 생존의 본능으로 성령을 따라, 은혜를 따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것으로 우리 마음이 공기처럼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정도 차이지만. 그러면 이것을, 더러운 공기를 없애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맑은 물, 가장 깨끗한 생수를 컵에다가 가득 채우면 더러운 공기가 저절로 사라지고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어떤 종교심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세상의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 가득 차 있던 이성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제시키고 비워내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뭔 용어라고 쓴다고요?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해탈의 경지. 그래서 그들은 산에 들어가 가지고 뭣도 하지 않고요, 살생도 하지 않고 육식도 먹지 않고, 때로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잡으라면서 누워서도 자지 않냐고 고행을 통해서 자기들 마음과 생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비워낼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비워낸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질 때에 비워지는 게 신앙의 은혜고 하나님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막 잡생각을 버려야지, 아이고 내가 왜 잠이 안 오지, 막 신경성을 막 버려야지. 여러분, 내가 비우고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 있고 근심 있고 걱정 있다고 내가 오늘 걱정 안 해야지, 내가 오늘 근심 안 해야지. 여러분, 그럴수록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비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뭘 부어주시면 돼요? 성령님을 가득 채워주시면은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게 성경의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설교 제목은 어떻게 보면 성령을 따라 살자, 이런 뜻이죠. 성령님을 따라 살자. 성령님을 따라 살라는 말씀이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뜻으로 있는데요. 파리파테오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표본을 따라가는 것, 닮아가는 것, 즉 성령을 따라 변화해 가라는 뜻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인데 스토이케오라는 말인데요,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즉 하라고 나면 버리라고 버리고 가부를 물을 것도 없이 당장 성령에 순종하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 살으려면 내 것을 뭔가를 포기하던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저 버려야 결국은 성령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군대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우리 선배님들 군대 갔을 때는 뭐 3년도 생활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런다는데 가자마자 뭘 줘요? 공짜로 옷을 줍니다. 신발도 줍니다. 심지어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모자까지 공짜로 다 줍니다. 근데 뭐예요? 다 똑같은 신발, 똑같은 내복, 똑같은 양말, 똑같은 모자를 씌워놓습니다. 왜요? 일관성이 있게 너희들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존 본능, 취향 따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노란색 쓰고 싶은데요, 아이고 나는 빨간색 쓰고 싶은데요. 물론 크고 작은 건 좀 맞춰지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크면 큰 대로 그냥 신으라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얘기했잖아요.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뭐예요?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막 지휘관처럼 명령하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손잡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파라크레테스라고 하는데 즉 뭐예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변호자. 우리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마구역 우리가 싸우면 이겨요, 못 이겨요? 어떻게 말을 모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즉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인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막 구속하고 힘들게 하고 큰 엄마처럼 잔소리해가지고 막 이게 자존심 상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 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도와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 누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행복할 때 언제예요? 자녀들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힘들어도 행복하잖아요. 힘들어도 행복해요. 그래요, 여러분. 힘들어도 행복한 것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나눌 때에, 자선사업할 때에 힘들어도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도 이 주방에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이 무더운 여름날에 여러분 어쨌든 집에서도 솔직히 불 안 떼고 나가서 사 먹고 그냥 건너뛰자고 하는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구역 식구니까 그 순서 단번이니까 아이 내가 음식을 좀 하는 권사님이고 구역장이니까 내가 해야지. 물론 그렇게도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좀 수고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고 또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면 어쨌든 그런 선한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그 마음이 크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하루 이틀 아니고 여러분 매주 매년 이걸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0.5초 정도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장목사야, 너는 성령님을 따라 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잠시만이라도 좋을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가로치고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필요한 거 말만 해. 말하기 전에 내가 다 채워줄게. 이왕이면 이렇게 좀 성경에 기록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기대만 해도 막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셨을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아하, 원리를 알았어요. 성령님의 뜻하고 내 육신의 생존 본능하고는 뭐 한다는 걸? 대치, 반대된다라는 걸. 둘이 같이 살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공기, 나쁜 공기를 육체의 욕심이라고 생각합시다.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맑은 물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육체의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쫓아낸 만큼 비워낸 만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결국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극단적으로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의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어도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여러분 유전무지 무전유지 뭐 이런 단어도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더 살겠어요. 자, 우리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일이 뭔가 한번 볼게요. 다른 말씀이지만 자, 육체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 육체일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뭐예요? 막 은혜가 됩니까?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두 가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첫째, 내 마음에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맞고요. 읽으면서. 두 번째는 이거 알긴 아는데 이거 본능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도? 근데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방해가 된다고? 그렇다면 이거 해결은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실상도 여러분 이런 의문점이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방법을 갖는 궁금증이라도 가질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저걸 다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사람은요 성령님이 이미 옆에 오셔가지고 구경만 하더니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 합니까? 21절입니다. 21절 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아까 19절, 20절 하반 지금 상반부까지 육체일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이걸 왜 우리가 멀리해야 하고 이걸 왜 우리가 하면 안 되냐. 극단적인 얘기로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못한 건 주의 대가를 받으면 됩니다. 요즘 이렇게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9월 1일부터인가 바뀐 게 있답니다. 그동안에는 개두했는데 뭐 익산에는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꼬리 물기 차 있잖아요. 분명히 파란불이에요. 파란불인데도 나는 갔어요. 전주에도 이번에 5번 걸려가지고 법칙금 물렸다고 그러더라고요. 4만 원. 택시 운전기사가 억울한 거예요. 나는 파란불이라 갔는데 경찰관이 당신 법을 어겼으니까 딱지 띄겠습니다. 파란불인데. 근데 뭐라고요? 꼬리 물기라. 중간에 차가 파란불이라도 가다가 횡단보도 그 안에서 차가 이렇게 뭐랄까요 해가지고 교통이 방해가 되면은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거 법칙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다니까요. 언제부터라고요? 9월 1일부터. 여러분, 이게 법입니다. 법.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면 육체의 일대로 살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아니 4만 원 딱 내면 그러면 다행인데, 여러분 솔직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저와 여러분이 최종 관심사는 뭐예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아니 설령 이 땅에는 좀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 나라만큼 우리 가려고 지금 예수 잘 믿으려고, 아니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어쨌든 우리 죽어서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가야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어도 가서 하나님 나라, 살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좀 어렵나요? 제가 할게요 그냥. 죽어서도 소원은 우리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살면서도 뭐예요? 소원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육체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래도 강조 안 한 거예요. 다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왜? 여러분 이 말씀들이 딱 부닥치는 순간에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고요, 평안이 없고요. 이런 거를 할 때마다 최소한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대요? 불안함이 생기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최소한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맞이하면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한번 빠졌다고 지옥 안 갑니다. 확실히 얘기합니다. 근데 주일날 빠졌다고 또 100% 천국 간다고 그건 또 아닙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최소한도 내가 주일날에 나오지 못하면 약간은 뭔가 미안함이 있고요, 불안함이 있고요. 이러면 안 되니 다음에는 잘해야 하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자녀들이 여러분 명절 때 지금은 뭐 의무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옛날식으로 여러분 명절 때 어쨌든 잘 살든 못 살든 취직을 하든 뭐 돈을 많이 벌었든 결혼을 했든 애를 못 낳든 뭐 아프든 힘들든 명절 때면 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게 도리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모두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자녀들이 못 오면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내가 이번에 회사일 때 바빠가지고 아니 바쁜 건 아니고 하여튼 뭐 회사가 아직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냥 하여튼 뭐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하여튼 뭐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자녀님도 상호 그러니까 나 안 갈게요. 막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그래라.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속은 뭐예요?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최소한도 못 오더라도 아이고 제가 가야 하는데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올해는 제가 고시 공부하냐고 취업 준비하냐고 시간 내기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내가 꼭 취직해가지고 하여튼 용돈도 선물도 많이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정상적인 관계지 않냐 그 말입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에 방해받는 일을 우리가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하였느니 못 박았다. 여기서 못 박았다라는 말은 2차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구촌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요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사실로 알고 사실만 아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어 하나 할게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았느니라.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박았다는 말은요, 에스타우르산이라는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며 이 시제는 완료 능동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과거형. 자, 예수님도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믿는 거 맞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이걸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십자가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와 여러분의 죄도 과거형으로 이미 거기에다가 죽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믿어지는 것만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의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는데, 바라보지 우리는 매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초보적인 신앙, 유치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보는 순간에 거기에 누구를 봐야 돼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대신 죽으셨지만 나도 그 자리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육신의 일은 죽었다라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인정을 할 때에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다가 떠나가고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임하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사건을 보면서도 그냥 역사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의 죄 때문에 죽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나의 죄가 거기에서 과거형으로 나도 끝났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안에서 죽는 삶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이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단어 하나 설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요? 제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속했다. 즉 서신서의 후반부로 가면서 사도 바울은요, 제자라는 단어보다는 더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를 쓰냐면 성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도. 저도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라는 뜻은요, 하기오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집사, 권사는 직분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목사를 떠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호칭이 있는데 그 호칭이 뭐라고요? 성도라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호칭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이삭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을 호칭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라는 호칭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언제부턴가 성도는 새신자들, 직분 받기 전에 초신자들, 이런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이렇게 오해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최고의 호칭은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오스트리아의 에들러 박사라는 분이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할 때 이런 처방을 주로 해서 유명하시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오면 이 에들러 박사라는 분이 이런 처방전을 내린답니다. 2주 동안만, 몇 주 동안요? 2주 동안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막 속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막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남한테 막 누가 나 막 힘들게 한 거 생각하지 말고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기쁘게 하려고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일을 할지 골똘히 생각하면서 실천해보라고 그렇게 처방전을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쉽게 말해 어려운 사람들, 뭐 이렇게 노인들, 뭐 이렇게 그런 얼굴 많잖아요. 뭐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지? 내가 오늘도 무슨 일을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많은 분들이 그 우울증이라는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의학적인 사실적인 보고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왜 우리의 마음의 병이 생기느냐? 결국은 자기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나쁜 것들을 마음을 자꾸 들어오는데 이걸 정화시키지 못하고 이걸 내보내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켜 만들으니까 조금씩 커지고 좀 생각이라는 여러분 생각은요 자꾸 부풀어 오릅니다. 이제 나쁜 생각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요. 이분은 나이가 80 먹은 한의원 원장이신데 아주 잘 나가던 한의원 원장님이신데 한 20년 전에 하여튼 이렇게 강원도에 들어가가지고 불치병 환자들이나 막 이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치유하고 또 이렇게 약재나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막 산삼을 먹으면 막 우황청심환을 먹으면 이렇게 어떤 좋은 약을 먹으면 뭐 산삼 녹용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시간 관계다. 다음에 시간 남는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 그냥 몸을 한마디로 말하면 피곤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낮에 막 정신없이 막 몸을 피곤하게 만들으래요. 생각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현대인들은 생각을 피곤하게 만들으니까 병이 생긴대요. 생각은 여러분 단순화시키고요 몸을 막 피곤하게 만들고 거칠게 하라는 거예요. 거칠게. 그러면 여러분 저녁에 뭐예요? 그냥 잠이 콜 떨어져서 6시간에서 8시간씩만 21일만 자면 웬만한 불치병들이 다 호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약 안 써도. 아니 저는 그냥 하여튼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내가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막 잠 안 오면은 왜 잠 안 오지? 왜 잠 안 오지? 어떻게 하면 잠 안 오지? 그러지 말고 그냥 계속 뛰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산이라도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장작이라도 뿌개고 맨발이라도 막 걷고 그래서 한 2시간 오고 와가지고 또 자려고 그러면 5분 안에 잠 안 오면 왜 안 오지? 안 오지? 그러지 말고 또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또 돌아요. 잠이 올 때까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고행을 한다는 잠을 안 오게 그럼 갖고 자면 영화 봤죠? 대죽으로 때리잖아요. 못 자게. 일주일만 잠 안 깨우면요 그 다음부터 그냥 불면증이 어디냐 다 쓰러져 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왜 목사님이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세상 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우리 땀나도록 기도하시고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시고 그럴수록 여러분 정할 일 없으면 교회 와서 하여튼 마당이라도 쓰시고 하여튼 주방 봉사라도 하시고 뭔가라도 몸을 막 거칠게 해가지고 어쨌든 내 안에 세상 것들이 머물지 못하고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내 육체 안에 거물지 못하고 성령님만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령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